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통합 찬송가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통합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가라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구하면서 그를 거기서 그를 서로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다른 관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야 그들이 말한 것 같이 구하였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더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른 영광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달려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니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샀을 때 떡을 가지고 축하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말하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그것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연하시고 식물에게 나타나셨다 하시는데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삼배에 쌓아 지금까지 아무도 매장한 적이 없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모든 유대인들은 쉬었으며 다음 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를 마련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본 것은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안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를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무덤에서 돌아가 11제자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을 때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18절에서 이들 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14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면 반역죄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잔당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들이 생전에 다른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거나 혹은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리어져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로 무언가를 단단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단단히 손으로 붙잡은 채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과 22절과 23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으며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만을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증언하였던 것들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 즉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단단하게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도 아니요,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였기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음이며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삶에 깊이 담아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단단하게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진리와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길을 걸으시며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더 가시고자 하시니 이들이 예수님께 강하게 권하여 말하기를 때가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가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으며 그들과 음식을 드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까와는 반대로 밝아졌다라는 단어의 뜻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로 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과 반대로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헬라어 본문으로 보자면 손에 단단하게 쥐고 있다라는 말과 반대로 그 손이 열리어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편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단단히 쥐어잡은 채 살아가던 제자들의 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떡을 나눔을 통하여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 17절의 후반절에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었던 것과는 달리 32절에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서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갖게 된 이들이 바로 하게 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두 사람은 더 이상 예루살렘 땅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박해가 두렵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굳게 쥐어진 제자들의 손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차가웠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떡을 떼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손에 단단하게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을 잡고 있었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근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을 쥐어진 두 손을 놓았을 때 이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함께하였으며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 손에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떡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은 손을 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기쁨과 감사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리워진 눈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눈을 참 자유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눈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열고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자유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회피하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와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